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인데 본문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아멘. 이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주년 기념 에디션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이 테드 강연도 있죠. 이 수잔 케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목회자를 위한 테드 강연 10선 이러면서 누가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콰이어트가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이 일을 이룬 사람들은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만 진취적이고, 근데 콰이어트,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지금 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힘이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적극적이지 않고 내가 뭔가 진취적이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책이 내 인생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나는 내 성격을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좀 위로를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힘입어서 내향적인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외향적인 분일까 내향적인 분일까 할 때 92%가 예수님은 외향적인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외향적이지도 않고 내향적이지도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MBTI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MBTI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우리가 가두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라는 두 가지 구분도 다 이게 칼 융으로부터 시작했던, 칼 융, 아들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원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는 외향적인, 너는 내향적인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가치로 하나님이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 저런 부류라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콰이어트 하면 조용한 사람들이 그러면 더 좋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오리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첫 번째,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해도 그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게 다 잘못된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자신의 실패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자신의 긍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6장의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드보라의 승리를 봤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되죠, 악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자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자유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다 뺏겨버렸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면서 산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미디안이 아주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압제했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을 해가면서 이 압제가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파종의 때에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추수할 때가 되면 쫙 와서 진을 치고 추수하는 걸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풀어놓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일 열심히 해서 추수할 때 되면 딱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늘 뭐 감시하거나 늘 사람들 힘들게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먹다가 딱 와서 추수할 때만 되면 그걸 다 뺏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메뚜기 떼 갔다가 메뚜기 떼가 확 지나가면 이 농작물이 다 황폐화되죠. 그렇게 확 와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했던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삶의 자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자유는 결국 그들의 자유를 얽매이는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 그렇게 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을 통해서 원했던 무엇이 거기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거나 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성공이 나를 계속 때리죠. 형편없는 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 삶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지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 교만과 비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으로 여길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삶의 겸손과 그런 용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삶의 패턴, 반복적인 어떤 죄의 패턴으로 빠지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패턴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그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이끌어갑니다. 목사님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다른 거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 지금도 자유로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성경을 읽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속박이다. 나 지금도 자유롭다. 근데 그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서 무언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죄의 속성을 이기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삶의 불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대구에 JDM이라는 선교단체에 그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 간사님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22살, 23살 이런 대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로 이제 매주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명대, 뭐 대구대, 경북대 이런 애들이 막 그 경북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명대학교에서 오려 그러면 1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돼요. 평일날. 거기 와서 23살, 24살 이렇게 리더 한다고 앉아 있는 거야. 여기 막 뭐라 그럴까요? 이 솜도 아직도 여기 머리 여기 뭐 애기 같아 다. 애가. 근데 야, 너네 22살, 3살짜리가 지금 여기 와서 리더하고 이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대학교 안에서 소그룹을 이 선교단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바쁘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와서 소그룹하고 할 시간을 잘 못 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드라이브인지를 봐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인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안정감이 그 안정감 위에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22, 23 그 젊은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사하고 리더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는 내내 좀 행복했어요. 제가 그 늦은 시간에 끝나가지고 차를 타고 갔다가 차를 타고 새벽에 왔는데 야, 아직도 그런 젊은 이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얼마나 애써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그런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막 열심히 파는데 그것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하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참된 깨달음, 회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기사에서 오은영 씨가 들려준 팩트 폭력, 이렇게 팩폭이라 그러죠. 그 팩트로 폭력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하면 뭐 이렇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오은영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하고는 다르지만 너는 본인 중심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너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이기적인 거하고는 다르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래 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대부분 틀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거든요.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인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했어. 그래서 뼈를 맞은 것처럼 얼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포장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강사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that's okay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처방을 할 수 없어요. 암이 걸렸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낸다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정확한 삶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은 너무 빨리 욥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겪거나 뭔가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 이렇게 너무 빨리 다가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실패를 인정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나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죠. 복음의 정체성이 없을 때 자신의 실패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 색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데,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 고통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것 좀 이상하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설교를 쭉 듣고 성경을 쭉 읽었는데 이거 안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성경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원래 철병국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학대했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가 등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패턴이죠. 똑같아요.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에훗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 않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이거는, 이 패턴은 기도하면 구원자, 기도하면 구원자, 근데 기도했는데 선지자가 나오고 구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문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의 문제, 오늘의 너의 삶의 어려움, 오늘의 너희 삶에 뭔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무엇, 그것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두렵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힘든지 아느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너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회개에서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우상의 신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음성,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회개가, 진정한 내 삶의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한 삶의 변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막 우리 애가 어디를 가는데 위태위태 떨어지면 넘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거기에 가지 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괜찮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가 되는데, 왜냐하면 나의 무엇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수 없는 문화가 되는 거죠. 어떤 적당한 위로 정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인데, 이 크리스탈 처치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지금은 팔렸습니다. 카톨릭에게 팔렸어요. 한때 유행했던, 로버트 슐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이 크리스탈 처치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70년대 당시에도 얼마나 소비자 중심이었냐면, 저희가 크리스탈로 돼 있어요. 유리로. 그래서 벽이 이렇게 쫙 열립니다. 벽이 열리면 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를 다 타고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당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쫙 가면 자동차 안에서 이 주파수를 맞추고 자동차 안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드라이빙 처치 앤 워킹 처치,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소비자 중심주의예요. 그러면서 로버트 슐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죄라고 얘기하지 마라. 상처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교회 성장의 어떤 지름길 같이,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자 중심주의, 그렇게 편하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긴 오겠죠.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지금 사라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암 50주년이라고 막 행사를 하긴 하던데, 빌리 그레암이 이제 했던 유명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빌리 그레암의 설교 같은 걸 들어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빌리 그레암은 뭐라 그럴까, 설득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딱 단상에 올라가서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뜬금없이.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극과 극인데, 회개를 통한 회복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적당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책망한다. 센터 처치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거는 비신자들이 편안하게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신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복음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비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배의 목적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주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저도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존경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이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갖고 있었던 삶의 우상을 좀 드러내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문화의 내러티브를 드러내주는 이유는 청중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을 벌거벗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다른 우상을 드러내주고 그것이 주는 참된 결말을 알려주며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됐구나,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런 처절한 어떤 깨달음을 잘 못하는 게 내 안에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발판이 있으면 나의 처절한 실패가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끝없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나를 자꾸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다 무너뜨려야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의 삶의 방식에서 뭔가 자꾸 리모델링 포장지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영혼 깊이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저도 저를 돌아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적은 거는 당신이 목회를 잘 못해서야 그러면 팩폭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데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가면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개척교회에도 의미가 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두 명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로 충성스럽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되죠.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숫자가 더 모이지 않는 것도 그러면 숫자를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 나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무언가가 숫자가 모이지 않는 것도 성경에는 열매라고 할 때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도 열매라고 얘기해요. 인격도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회하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위축되거나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무언가 이것이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돌아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큰 교회 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이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내 자신의 삶의 실패를 돌아보지 못해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맞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도 맞지만 무언가 조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나를 개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정말로 자유롭게 만들어가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죠. 나를 갈면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다. 이 지혜를 NIV 성경에는 스킬, 기술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는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연장을 갈지 않아요. 엄청나게 충성스럽게 목회를 해. 안 돼.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충성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연장을 가는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에는 내 삶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러면 삶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참된 회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좌절로 밀어가지 않아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정말 나를 회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내가 완전히 실패자가 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20%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20%만 진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기가 좋지 않아,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말하려고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80%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을 나의 유익과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이 형편없이 쓰레기 같은 목회자야,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일어나서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쟤 참 이상하네,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죠. 그것으로 내가 무너지지도 않고 그것으로 내가 극노하지도 않은,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비판에 하나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좀 사라집니다. 누가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팀 켈러가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복음의 경건이죠, 삶에 있어서. 상처를 거부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깊은 회개가 좀 필요하죠. 깊은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라에 기댄다고 그냥 그러면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긴 사랑하시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 아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랑은 하죠. 그거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바르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긍정의 메시지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이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지금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죠? 밀틀에서 타작하면 걔네들이 다 알자. 다 와서 가지고 가니까 먹고 살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가니까 밤에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서 지금 그거를 타작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치 숨어서 도르코 면도날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숨어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톡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 큰 용사가 여기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너무 쫄아가지고 막 톡톡톡톡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해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와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큰 용사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능력과 실력과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큰 용사. 그래서 왜 말씀과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죠? 내가 큰 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큰 용사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큰 용사가 돼. 그거는 미디안과 싸워서 싸울 수도 없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철병거 900대 앞에 그걸로 어떻게 싸워? 하나님 우리를 그 방식으로 몰지 않습니다.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란 말이에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 나 자신이 나를 보는 자아상이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나 자신을 실패자로 우리가 깊은 회개 가운데 우리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큰 용사인 거예요. 큰 용사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ighty warrior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한 전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300 정도는 돼야 되잖아. 300 정도. 기드온의 300 용사는 그 300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300이 아니라 아주 덜 떨어진 300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주 약한 300을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티 워리어, 강한 전사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강한 전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뭔가 도전하거나 용기 있게 뭔가를 할 수도 없어. 왜? 나는 못하거든. 나 이거 못해. 이 실력이 없어. 난 저렇게 못해. 그러니까 큰 용사의 개념이 다른 거죠. 세상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우리가 깊은 회개도 그러면서 강력한 도전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요? 마이티 워리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강력한 전사라며.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일어나긴? 지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잘못돼서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힘든 이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주신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요셉이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도 꿈을 해명해주고 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또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꼬여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이게 뭐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는데 하나도 형통하지 않잖아.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썼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사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형통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삶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형통한 길이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미디안에게 구원하라. 지금 쫄아가지고 그 숨어가지고 지금 톡톡톡 하고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지금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준비해야 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 거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므낫세가 제일 약한, 에브라임은 더 크고 제일 약하죠. 므낫세가. 그 중에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뭔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호와께서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끝없이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의 재앙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자아상을 보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자아상을 보는 사람은 일과 직업과 성취와 성공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잘못된 사고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벌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화하는, 만약에 더 시대가 건강하게 발전이 된다면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대 아닌가?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신분제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능력주의라는 잘못된 문화적 내러티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스트 맥그라가 쓴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추합니다. 절판됐다가 다시 나왔어요. 우리가 쓰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이제 찍을 거예요. 그 IBP에서 앞으로 계속 찍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 자아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느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그것은 제일 쉽게 자아상이 형성되는 건 부모님으로부터 자아상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서 내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죠. 혈통 이런 걸로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의 자아상이라는 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죠. 칭의, 우리가 구원받은 걸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방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은 이 소같이 이렇게 그 황소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다가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의 가격을 가지고 팔리는 거잖아. 어떤 재질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냥 있으면 자전거 고철로 2,000원도 못 받는 거지만 그것이 피카소의 작품이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자전거인지 뭔지 그 재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일하는 거라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관적으로 체험이 돼야지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자아상은 부모로부터 많이 경험되죠.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비난을 많이 하면 열등감 속에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아무리 잘 키워도 건강한 자아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을 때 내 자아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죠.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 부르는 그 부름에서 삶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자존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까?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은 부모와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마지막 날에 상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아들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풍성한 혈통을 누릴 때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거는 나의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승리의 결정이죠. 그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아버지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버지의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것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우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암탉을 새끼를 이렇게 모으듯이 우리를 계속 모으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함께함이 기쁨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독특하게 비유를 3가지 연속으로 달아서 얘기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3가지 연속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격정적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잃어버렸고,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아픔, 그러니까 양을 찾으러 다니고 동전을 찾으러 다니고, 자식은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기다리죠, 끝까지. 그러면서 그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잖아. 유대 민족의 아버지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채통이 없는 아버지를 유대 민족들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달려가시지. 죄인이 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막 달려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고통은 잃어버린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찾으면 기뻐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몬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 시몬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어린 아이가.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왜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을 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할 것이다 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가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칼이 마음에 찔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누릴 때 우리는 내가 큰 용사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성공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그 어머니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섰는지라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카톨릭의 그림 중에 그 다음에 음악도 있죠. 그런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음악도 사바트 마털 도로로사라는 이런 음악이 있죠. 이 그림도 있습니다. 스테베트라는 것은 스탠드 서 있다. 마털 하면 어머니가 서 있는 거죠. 도로로사라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어머니가 서 있다는 거죠. 왜 슬픔의 어머니가 서 있습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통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슬픔의 어머니가
서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고통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 자신을 깊은 실패자와 죄인으로 우리를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서뜨릴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큰 용사가 됐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가사 너무 좋죠.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 타인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인정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인정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여기 왔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임하고 주님을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모든 믿음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좀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용사로 큰 전사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겸손과 용기 있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